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가로되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음부라고 전번에 우리가 23절 음부라는 것은 하데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많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전번에 했었죠.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고민하나이다. 제가 지금 읽었던 것은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고민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여기도 보면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엘레에손인데 엘레오스에서 왔는데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아니 우리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받고 있는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이 뜨거운 고통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좀 서늘하게 했으면 쓰겠다. 이 뜨거운 고통을 좀 면회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지금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볼까요? 그런 고통이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찍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라. 찍어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밥새, 밥토입니다. 밥토. 밥새. 밥토가 뭐냐면 세례죠. 세례. 잠그다 그런 뜻인데 토 끝에 아그론 투 손가락 다크틸루인데 그 아우투 물 히다토스
카이, 서늘하게 카탑세세, 텐 글로산 무인데요. 이렇게 뒤죽박죽 됐죠. 헬라어는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읽은데, 물론 그 뜻이 그러니까. 손가락을 한번 볼게요. 손가락 우리가 전번에 했었는데, 무엇에 했었죠? 손가락 여러 번 했었는데, 손가락. 손가락은 다크틸루, 기본어가 다크틸로스인데, 손가락. 우리 보이는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손가락 끝에 이 물을 찍어가지고 자기 입에다 대달라. 그런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손가락이라고 하면은 요두입니다. 요두, 손. 이 하나님의 능력, 권세, 언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카, 열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손가락 우리가 그때 찾아봤는데 한번 더 찾아볼게요. 손가락이란 그 뜻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건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도마. 믿는 자, 믿지 못한 자,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볼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영이 보입니까? 눈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이 눈으로, 우리 육의 눈으로 본다고 합니까? 들으면 육의 귀로 들린다고 합니까? 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육의 눈으로 지금 이게 보여지는 걸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보입니까? 말씀이 보입니까? 문자적인 건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뭘 지금 말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받고 창에 찔린 것. 그럼 십자가상의 이 말씀이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여기서 말하잖아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계속 그 내용을 말하는데, 뭘 지금 통해서 말합니까? 손가락을 통해 말하잖아요. 주님이 찔렸던 곳. 십자가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믿는다 그 뜻은 함께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26절.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건데, 8회를 지나서 8일이라냐고, 7일 지난 8일이잖아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가라사대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금 문자적인 건 누가 보면 다 이해되죠. 문이 닫혀 있는데 영이니까 지금 그 문을 뚫고 들어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이라는 게 다 의미가 있는데,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여기도 좀 이상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손과 못 잡고. 그것을 우리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기둥이죠. 언약의 기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언약의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도 지금 16장에 보면 그 말씀하죠. 자, 누가복음 11장 20절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하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합니까?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 언약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걸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귀신을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 귀신이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가 되면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이걸 어디로 비유하면 잘 될까? 귀신. 귀신이 쫓겨간다. 더러운 아가달토스 피누마 다이몬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8장 6절 볼까요? 우리 8장 6절 보면 두 가지 나와요. 손가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쓰는 거잖아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놓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계속 보면 손가락 두 번 쓰잖아요. 한 번 쓰고 두 번 쓰는 거.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전번에 설명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의 그 언약의 기둥인 복음의 말씀.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끝에라는 손가락 끝에라는 끝을 보면 아크론인데 뭐 이 끝, 저 끝, 뭐 끝, 꼭대기 여러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끝이라는 것은 이 끝, 저 끝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24장 31절. 끝에 이 끝, 저 끝이 다 끝에 아크론이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24장 31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한 자들을 그러니까 여기 문자적인 걸 보면 쫙 끝에서 이 끝까지 전부 다 모으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7절 끝이라고 나와요. 끝.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끝인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3장 27절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여기는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이라고 하잖아.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원에 대한 걸 말하는 건데 자, 뭐 끝을 지금 뭘 말합니까? 계속 모으는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거. 택한 자들. 자, 그래서 여기서 손가락 끝에 무엇을 들어갑니까? 물을 찍어 그러잖아요. 물을 찍어. 이 물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는 물이죠. 마임. 우리가 히브리어인데 여기 물은 뭐냐면 히다토스. 기본어가 히돌입니다. 히돌. 히다토스에서 왔는데 히에토스. 이게 뭐냐 물이란 뜻인데 자, 물을 찍어 그래.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물이 말씀이라 했잖아요. 마임, 물, 쥐돌. 근데 이걸 찍어 그 뜻이 뭐냐면 하라 밥새. 밥새 이게 뭐냐면 세례를 말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볼게요. 물에 잠그다, 뭐 적시다, 밥토, 뭐 잠그다. 그게 우리가 세례할 때 물에 잠그잖아요. 약식으로 주고 물속에 잠그다. 이게 죽음을 말합니다. 물에 잠근 것. 홍해에 물에 잠기고 바닷속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나오는 부활. 자, 그리고 죽음과 부활. 자,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데 여기는 뭘 말하냐면 죽음을 말하죠. 물에 잠기는 거. 그래서 언약의 그 능력,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진리의 말씀으로 죽는다. 죽음이 어떻게 죽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그래 믿음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글을 찍어 어디다 냐면 혀를 그러잖아요. 혀. 혀라는 것은 글로산인데 글로사가 기본어인데 혀라는 그 뜻은 뭐냐면 언어라는 뜻입니다. 혀, 말, 언어. 자, 한번 볼게요. 혀는 글로사를 한번 볼게요. 글로사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방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찍어 잠그는 혈에 끝에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또 그때 제가 전사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나오냐면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 그게 방언할 때 뭐냐면 그게 말이라는 거죠. 말. 방언,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 이제 방언을 하게 돼. 이제 고린도 전서도 방언, 입술이라고도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한 두 군데 한번 볼게요. 여기 말하면 보면은 뭐냐면 28절. 그 후에 내가 새 신을 만민에게 부어. 새 신, 누하우. 그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다시 말하면 새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얘기할 때 뭐냐면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여기 보면 입술이라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같은 건데 사도행전 2장 17절 19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새 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내 영으로 신, 루하우. 여기는 이제 신약은 퓨누마죠. 퓨누마.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뭘 부어준다고요? 영을 부어준다. 너희의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문자적인 게 아니죠. 대부분이 환상, 육체적인 그런 환상, 또 육체의 어떤 장래의 일, 어떻게 될 걸,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겠죠.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라고. 예언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기록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거 예언입니다. 예언. 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금 요에서를 지금 같은 내용인데, 예. 19절 이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혀에서 나오는 거, 방언, 말. 그게 뭐냐면 새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말. 다시 말하면 그게 지금 그 혀에서 나오는 게 말인데, 그 말을 서늘하게 하라. 서늘하게, 내 혀를 서늘하게 라고 하잖아요. 서늘하게 뭐 더우지, 불꽃 가운데 뜨거우니까 좀 시원하게, 이런 뜻이 같죠. 그래서 카이, 서늘하게, 카탑쉐세, 텐, 그로샨, 우. 여기 보면 서늘하게 혀를 이렇게, 내 혀를 서늘하게. 이렇게 됐죠. 헬라어는 여기 반대로 됐으니까. 서늘하게 라는 뜻을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서늘하게는 카탑쉐쉐입니다. 시커내리다, 상쾌하게 하다, 서늘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카타와 푸시코의 합성어입니다. 뭐뭐 아래에 호흡하다, 이 푸시코는 호흡하다, 또 냉각하다, 식히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게 지금 푸시케라는 혼이 어디서 왔냐면 푸시코에서 옵니다. 혼. 예, 서늘하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근데 이 서늘하게라는 뜻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꼭 이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다른 데 있으면 좀 찾아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혀라는 것은 혀라는 말이잖아요. 말을 하게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해. 그럼 말을 할 수 없느냐?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을 다 말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게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어디서요? 불꽃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면 뜨거운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뜨거운 고통에서 뜨거워서 하는 그런 걸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어디노마이 엔 가운데서 태 불꽃이라는 것은 프록인데 플록스하게 보는데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가운데서 불꽃이라는 그런 뜻인데, 불꽃을 보면 불꽃도 한 군데만 나왔습니다. 근데 불과 꽃이 이렇게 합성되어 있기도 하고 불과 꽃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프록인데 불꽃이 프록인데 프록스가 기본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꽃, 풀홀 레고에서 왔는데 광이 불꽃에서 유래된 불꽃이라. 사도행전 7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불꽃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 거기는 불꽃이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불이라는 것은 퓨일인데 퓨일. 이 꽃은 오늘 본문이 지금 플록스. 오늘 불꽃 할 때 플록스인데 꽃만 해서 플록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치면 뭐냐면 플록스입니다.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지금 가시나무 떨기라고 했잖아요. 가시나무 떨기 그 가운데서 불꽃이 있는데 타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 불꽃은 뭐냐면 막 이렇게 보여지는 태우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그 타지 않는 불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불꽃의 플록스인데 불과 꽃이 떨어졌다 했잖아요. 불은 퓨리고 꽃은 플록스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도 이렇게도 보지만 여기서는 꽃만 있어. 꽃만. 플록스. 오늘 본문은 지금 붙어있잖아요. 불꽃이 플록인데 뭐 기본어가 플록스라 했잖아요. 꽃을 찾아볼게요. 한번. 살후 1장 7절부터 10절까지. 거기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형벌이라는 불꽃 가운데 형벌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사루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임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어떤 막 이렇게 고통 주는 걸로 보이지 다 성경이 지금 그런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것은 막 고통 주고 형벌 주고 다 뭘로 보냐면요 육체적인 그런 고통 형벌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것들을 지금 말하는 이게 뭐냐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10절. 이런 그날에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한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그날에 강림하사. 강림하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강림이라고 하죠. 근데 강림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있잖아요. 말씀이 읽어주면 들려지는 것. 그래서 여기도 보면 꽃이 그래. 자, 다시 계시록에 볼까요? 계시록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눈이 불꽃같이 보여집니까? 아니죠. 예. 자, 계속 보면 눈이 불꽃 같다 그러죠. 2장 18절. 두아리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지금 계속 말씀하죠. 예. 계시록 19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19장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다 계속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할 때 이 불꽃 꽃. 그 꽃이 뭐냐면 플록스라는 겁니다. 또 같이 붙였어도 플록스라고 하고 띄면 불은 퓨리라고 하고 꽃은 플록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말씀으로 보는 건 말씀으로. 우리도 말씀으로 알고 본다는 거죠. 눈으로, 육의 눈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것은 육의 눈으로 귀로 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보면 또 말씀으로 우리도 그걸 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 가볼까요? 안다 그 내용도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육적인 것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안 보이는데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뜻이 뭐냐면
지금 그 복음의 내용,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되어져 그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가, 그 영으로 새겨지는가.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 돌판에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는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육의 마음판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영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보여지는 것은 돌판에 먹으로 쓴 것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거 어떻게 보냐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어렵죠. 이게 지금 불꽃은 뜨거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자, 음부라는 그 자체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죠. 쉽게 말하면 그게 음부라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맞춰야 되는데 그 생명을 맞추지 못하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마르티야. 그게 죄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불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뜨거운 불,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는다. 대부분이 육체에 느껴지는 뜨거움, 그렇게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사람이 내세 죽으면 지옥 가서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 아까 지금 말씀 나왔잖아요. 사도행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가시떨기나무 불꽃이라고 했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불, 이 타는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여기 구약에는 외시입니다. 외시. 불타는, 불붙는, 불하염이 뜨거운. 꽃이라는 것은 여기는 리바? 헬라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라바 불, 꽃이 라바. 이게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사야 50장 11절. 자, 구약에서는 지금 불꽃 애쉬, 라바, 꽃을 라바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50장 11절. 이사야 50장 11절. 여기 보면 우루입니다. 우루에서 왔는데 꽃 가운데라고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여기 보면 이 꽃, 여기는 불꽃이 꽃 가운데라고는, 그냥 어루에서 왔는데 그게 불빛이라고 하는데, 어루는 우리가 잘 아는 빛나다 뜻이잖아요. 빛나다, 비추다 라는 뜻도 있고 불 붙는다 라는 뜻인데, 너희가 다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괴로워하나이다. 오디노마이, 오디나오가 기본인데 오디네, 디노 이렇게 왔는데 슬퍼하다, 애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디나오 한번 찾아볼게요. 몇 개만. 사도행 누가복음 2장 48절. 이 괴로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뜨거워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죠. 자, 누가복음 2장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을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라. 그러니까 아이를 잊어버려서,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지금 근심해서 찾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죠. 문자적인 건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냐면 말씀이 없는 괴로움입니다. 지옥이 뭘까요? 게헨나, 음부가 하데스라고 그랬잖아요. 무적행이 아비소스인데, 다 이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아까 음부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 말씀이 없어야 괴로워하는 것, 진정한 그 생명이 없어 괴로운 겁니다. 생명은 오직 의이신 그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없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없으므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말씀이 없는 괴로움이에요. 다시 아모스 8장 11절 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뭘로 생각하냐면 다 육신의 걸로 생각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다 육신의 걸로 생각하는데, 8장, 아모스 8장 11절, 8장 11절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너가 먹는 양식과 주님의 양식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 여기도 보면 이해가 되겠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기근, 그러면 우리가 물이 없는 거잖아요. 비가 아주 않는 건. 그러면 땅에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 땅에 보내면 그 땅은 보여지는 땅인가요? 지면? 보세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이런 성경의 말씀, 문자적인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이잖아요. 문자적인 건 누가 보면 이해되어지지만 그 본질의 그 말씀은 뭘 말하냐면 양식, 진짜 양식. 계속 지금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대부분 이 얘기를 보자고 나서는 지옥과 낙원을 말하는데, 그 지옥이라는 그 내용이 뭔가를 모르니까 육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다시 이사야 55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양식 같은 거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양식도 같은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도 그 내용이잖아요. 양식이 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뭐 이거 젖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말하는 그 내용도 보면 살, 떡과 포도주. 근데 그건 뭐라고 했어요? 살과 피라 했잖아요. 내 몸의 살, 내 피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따라, 양식은 양식이로되, 우리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그 여인이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 길르러 왔지. 그 육의 목마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준다는 거잖아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아니, 청종하면,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좋은 것을 먹을 것을 육의 것을 주실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육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좋은 것.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좋은 것,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죠.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이 되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기름지다. 기름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무엇에 괴로우냐면 말씀이 없는 괴로움, 생명이 없는 괴로움, 진리가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게 괴로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 괴로움 모르죠. 먹지 못한 그 괴로움, 고통, 육의 것만을 생각하죠. 영적인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 말씀,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불꽃 가운데라는 것은 그 뜨거운 불이 아니라 했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불, 타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뭡니까? 성령의 날, 여호와의 날, 주날, 마지막 날 같은 거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날이죠. 그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뭐냐면 음부, 하데스라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죠. 어떻게 아는가요? 자, 그런 내용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내세에 죽어서 가는 세상. 그런 걸 지금 다 그렇게 해석해 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26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 이 문자적인 내용도 네가 살았을 때는 호의호식이 하며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갔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없이 살았지만 그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살았을 때라는 조에 때에 그 생명 안에 좋을 때 좋은 거 여기는 보면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 자, 이게도 좀 이해되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아가도스라는 것은 선한 은혜, 좋은 것, 좋은 여러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 이것 보면은 다 하늘의 겁니다. 아가도스. 우리가 칼로스와 아가도스 있잖아요. 칼로스. 아가도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면 칼로스는 보인 거라. 그래서 우리가 볼게요. 이 좋은 아가도스는 뭐냐면 선, 좋은 것, 뭐 다 그런 내용들인데 야고보서 1장 17절 봐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것, 지금 좋은 은사와 언제나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이게 좋은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것. 여기 찾아보면 많지만 이것은 뭐 많이 찾아볼 하나 더 볼까요? 좋은 것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성령. 살전 5장 15절. 선물. 여기는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도 보여지는 선과 하나님 주신 선은 다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게 선을 할 때 이게 아가도스라는 거죠.
자, 이게 두 개 보면 좋은 칼로스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 칼로스. 마태복음 13장 8절 가볼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라는 거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좋은 할 때, 좋은 땅 할 때, 좋은 땅. 이게 비유로 말하잖아요. 좋은 땅. 근데 좋은 땅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죠. 다시 23절로 24절. 13장 23절, 24절. 좋은 땅이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잖아요. 좋은 땅. 근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다.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좋은 씨 보여지는 거죠. 근데 마음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계속 칼로스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아가도스는 위에서부터 오는 거고. 근데 이 자가 어떤 자냐면요, 아가도스를 여기서 보면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받았고만 볼게요. 받았고라는 그 뜻이 뭐냐면 아펠라베스인데 기본어가 아폴람바노입니다. 아폴람바노. 예, 따로 데리고 가다, 데려가다, 받다 그런 뜻인데, 여기 보면 아포라는 것은 떨어지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분리, 완성도 있지만, 또 람바노라는 것은 뭐냐면 붙잡다, 뭐 권세 주어지다, 꽉 잡다. 람바노 좋은 뜻이죠. 근데 아포, 이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걸 그냥 이렇게 남바노 넘겨받음, 디도미같이 이렇게 넘겨받은 남바노 꽉 붙잡아버린. 이게 남바노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게 남바노가 나오는데, 구걸할 때 꽉 붙잡아버린 거. 근데 여기 남바노는 아포가 지금 붙었습니다. 이게 바닥고만 내가 몇 개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34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막 붙잡지 못한, 멀리 떨어져 버린 겁니다. 떨어져 버린 거란 거죠. 가까이서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 좋은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받기를 바라고 라는 뜻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받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땅의 것, 보이는 것, 이것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 자잖아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이 나사로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지금 내용이 보세요.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죠. 왜 그러냐면 땅의 것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진주를 합니까? 마찬가지겠죠.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같은 내용이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뭘 버렸다잖아요. 뭘 버렸습니까? 육체적인 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내 부모, 형제, 친척 이게 아니라 진정한 혈과 육으로 된 혈과에 된 것을 지금 버리는 거죠. 내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그렇게 된 자가 무엇을 받는다는 거죠.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보이는 육체적인 것을 많이 축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7절 로마서 1장 27절 이거 보고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1장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런 겁니다.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 하면은 막 허위허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가도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받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받는다. 그런데 뭘 받았다고요? 거기에 떨어졌다는 멀리 떨어져 버린 거죠. 분리돼 버린 거죠. 받을 수가 없죠. 왜 받을 수가 없습니까? 땅에 섞여 있는 자기 때문에 하늘의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받을 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좋은 것을 아는 자는 하늘의 사람인데 땅의 것을 좋은 것으로 원하죠.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땅의 것, 육의 것.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의호식하며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한 자죠. 주었지만 모두가 다 주지 하나님은. 그런데 땅에 속해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부한 자라 했잖아. 부한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 부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렸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내용들을 보면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다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